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 왕의 행적에 대해서 비교적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왕위에 있었던 아버지 우시아가 무려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죠. 그에 비하면 이 요담 왕의 16년이라는 재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게 왕위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흔히 짧고 굵게라는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왕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오랜 동안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말로가 평안하지 못하면 별로 좋은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우시아에 비해서 짧은 기간 왕위에 있었지만 이 요담의 이 짧은 행적 기록을 보면 그에 대한 별로 큰 나쁜 기사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아버지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름 철저히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요담 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담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타산지석의 지혜를 가져야 함을 요담 왕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자성어 타산지석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남의 산에 있는 돌이 뭐냐? 남의 산에 있는 쓸모없어 보이는 돌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가져와서 내 옥을 갈고 닦는 데 쓸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아무 필요 없어 보이고 저 사람과 나의 삶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보고 그에게서도 배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요담 왕에게 있어서 타산지석의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처음에는 왕위 초기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오랫동안 임하고 나라가 부강하다 보면 점점 사람은 자신의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그리고 모든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요담이 지켜보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병 환자가 된 이후로부터 이 요담이 대신해서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어제 26장 21절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범했던 과오,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요담 왕이 애썼다라는 것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보통 열왕기하의 말씀이나 역대하의 말씀 보면 뒤에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담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 성전에 들어가지조차 않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범하였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이 요담은 결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자신의 인생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겸손하게 행하기 위하여 애썼던 왕이 바로 요담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쉽게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하고도 왜 저렇게밖에 말을 하지 못할까? 우리가 쉽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그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평생을 신앙생활하였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나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산 적은 없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며 그것 티 빼내라고 늘 경고하지만 정작 우리의 눈에는 더 큰 대들보가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하였던 모든 세대가 함께 나왔고 함께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만나를 먹으며 그렇게 생활하였지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멸망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출애굽 그 세대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 그렇게 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경고를 삼고 늘 깨우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가 아니라 나는 저렇게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입술은 부정의 언어로 가득하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요담 왕이 아버지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히 행하려 하였던 것처럼 언제 넘어질까 조심하며 스스로 선줄로 생각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요, 주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의연함이 필요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요담 왕의 업적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먼저 하나님의 전 윗문을 건축하였다, 즉 성전을 보수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벨 성벽을 많이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벨 성벽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오벨이라고 하는 높은 이렇게 고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이죠. 거기에 성벽을 잘 증축해서 나라의 방비를 확실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성읍과 망대 건축을 하였고 암몬 자손이 복종을 하는 듯 하다가 틈만 나면 다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암몬 자손을 다시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아냅니다. 꽤 많은 일을 16년 동안 그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적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6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전략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그가 뛰어난 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행했더니 비록 16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요담 왕에 대해 나라가 강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버지가 그렇게 망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교만히 행하다가 나병 걸린 거 봤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담 왕의 때에도 하나님을 왕이 의지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 2절 말씀 말미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읽은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말씀 말미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요담 왕이 아무리 신실하고 깨끗한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여간에서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요담 왕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서나 그리고 미가서 앞부분을 보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앞서 베가 왕 때인데 나라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망해갈 그때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고 유다의 왕도 왕은 선하지만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여전히 열왕기하 병행본문에 보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여도 백성들이 다 타락하면요, 왕이 그에 영향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앞선 많은 왕들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주변의 간신들의 꾀임에 넘어가거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왕이 죄악된 길로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담 왕이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왕위를 유지해 나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변 환경이 다 악하다고 해서 세상이 다 이런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나,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직하게 자부심을 지키며 세상이 다 악한 길로 갈지라도 나라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저분도 저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똑같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결함을 포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뭐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논쟁할 때는 아니죠. 술이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의 수많은 범죄와 악은 늘 음주에서 일어납니다.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사고 사건이 뉴스를 끊이지 않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도 법은 전혀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폐가망신하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 길을 걷더라는 거죠. 뭐 저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술 한두 잔 먹고 운전하는 거 뭐가 문제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운전이 똑바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세금 탈루하고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다 신고해서 이득을 취하는데 다운 계약서 쓰고 부동산 거래할 때 그런 것들 다 흔히들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뭐 별 수 있나? 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은 세상이 다 저렇게 변해가도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담 왕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것은 내 감정에 도취되어 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내 정욕을 위해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기분과 감정에 이끌린 찬양만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바탕이 된 사람은 내 삶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가야 될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던 삶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발견해 나가며 세상이 다 타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답게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요담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나 과오도 내 삶의 본보기로 삼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의 악한 환경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악한 환경을 넘어서서 거룩한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있을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합당한 은혜를 잘 또 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담 왕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의 우시아의 그 모든 과오를 바라보며 내 삶의 본보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가산지석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여러 가지 흠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앞서서 나에게 있는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줄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주변 환경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깨어서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부정직하게 살고 남들이 다 악한 행위를 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만은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미소 지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있을 교사 세미나와 은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사로 오시는 최성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름 사역을 믿음으로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며 온전히 다음 세대들이 더욱 믿음으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에 고쳐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돌하여 다가올 때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담 왕이 아버지 우시아의 그 모든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무던히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순수함과 신앙의 성결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다 악으로 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되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정직한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복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최성원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이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모든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1의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 삶을 더 잘하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신실한 손길이 우리 삶을 감싸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